뭐예요? 자,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미국의 교회에 요즘 미국에는 교회에도 권총찬 그 보안 요원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 총 들고 와갖고 교회 사람들을 쏴 죽인 일들이 몇 번 일었었어요. 심지어 어떤 흑인 교회에선 화요일 저녁에 12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 흑인들이에요. 근데 백인 청년 하나가 오더니 참석하니 말씀 참 좋다니 갑자기 권총 2개 꺼내더니 그 12명 다 쏴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도 그 교인이라는 그 비표를 달고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올 때 그 무기 삐삐삐 소리 나는 거 그거 설치되어 있고요. 또 보안 요원들이 권총 차고 교회 문 앞에 큰 교회들은 앉아 있어요. 어떤 남자가 자기가 직장에서 지금 쫓겨날 지경이 됐어요. 그리고 가족 관계도 안 좋아졌고 혼자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동네에 있는 큰 교회를 갔어요. 가갖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안 쫓겨나게 해주시고 물론 이제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안 쫓겨나게 해주시고 뭐 인간관계도 좀 잘 다시 이어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투자하는 주식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맨 주범 밑에니까 만약에 며칠 내로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헌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라는 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가져갔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2달이 지나도 전화해서 돈을 돌려달라. 그래서 돈을 환불받았어요. 근데도 기분이 나빴어요. 하나님한테 원망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총을 갖고 다니는데 총을 들고 탄창을 3클립을 들고 들어가는데 하기 전에 자기 거기 SNS에다가 내가 나에게 불행한 일 준 것, 나한테 불행한 일을 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나도 죽겠다. 이런 걸 올렸는데 친구들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총을 2개를 차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 탄창 3개를 들고 들어가서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죽이겠다. 이러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보안요원들이 제지했어요. 삐삐삐 소리 나니까. 그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와갖고 그 사람을 끌고 와서 일단 수갑을 채우고 두저버리니까 권총 2자루 하고 탄창 3개가 나왔어요. 또 차에 가보니까 차에는 또 긴 장총도 있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들어갔으면 예배 보는 시간에 아주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죠. 이슬람은 중동에서는 수니파, 시아파가 있는데 시아파가 수니파 사원에서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폭탄 조끼를 메고 들어가서 그 가운데 한 군데 앉아가 그냥 터뜨려요. 그럼 몇천 명이 앉았다가 그 주변에 몇 명이 다 죽습니다. 천장이 막 무너지고 심지어는 시리아 정교회라든가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쪽에 또 폭탄 조끼를 입고 들어가서 터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 예배드리는 정교회 신자들이 많이 죽고 무너지고 그 나라에서 시리아에서 경찰을 2명씩 그 교회 앞에다가 드럼통에다가 세멘트를 채워갖고 4개를 놓고 그 뒤에 2명씩 이 자동 소총을 들고 지키게 해요. 그런데 트럭을 타고 와서 꽝 들이박으면 수류탄을 던지고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 지키던 2사람 다 죽죠. 경찰. 그리고 들어와갖고 밖에서 막 꽝 터지고 총소리 나니까 교인들이 연물을 막 다달아나고 거기다가 폭탄 던져갖고 정교의 지붕이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우리가 오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자, 2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럼 그 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기 전까지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여 마귀한테 성질내고 우락병, 화병 내게 하는 그 악한 원수마귀가 들어와 자리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아까 이영훈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지금 찌개 끓듯이 막 보글보글 한다고 했어요. 보글보글.
물론 현실적으로는 뭐 어떤 일,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게 어떤 일한테는 손해되는 일이고 어떤 때 이익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익되는 데서 더 부글부글 끓고 뭐 이 일 저 일 지금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악한 원수마가 이때다 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분을 내고 죄를 짓게 할까요? 안 할까요? 죄를 짓게 하겠죠. 욕하고 삭대질하고 쌈질하고 서로 때리고 이렇게요. 지하철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서 있다가 어떤 젊은 아가씨한테 이렇게 갖다 붙었어요. 그래서 아가씨가 왜 가까이 오세요? 내가 뭘 했어? 자, 그 앉았던 젊은 사람이 아저씨가 갖다 붙었잖아요. 이놈아 내가 언제 붙었어? 그래서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풀을 못해서 앉아있는 젊은 사람 얼굴을 차프다 때렸어. 젊은 사람이 일어나면서 주먹으로 아랫배를 때리고 할아버지가 덮어주니까 발로 막 밟았어. 그때 완전 배했던 40대가 와가지고 또 막 말리면서 젊은 사람을 때려갖고 할아버지 맞는 걸 막던 40대는 폭행죄로 젊은 사람 때려서 또 할아버지를 때리는 젊은 사람도 폭행죄로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젊은 아가씨한테 붙었다고 각각 100만 원씩 벌금을 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마귀가 틈을 타면 들어오죠. 우리가 자를 내줍니다. 자를 내줘요. 조금 전에 우리 말벌 어제 말벌 그저께 말벌 있던 거 집을 치웠잖아요. 그 살아남은 놈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놈이 들어와서 그 전기줄 사이에다가 집을 주려고 지금 그 정보를 캐러 들어온 것 같아. 스파이처럼.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 틈을 주지 않는 훈련이 돼야 돼요. 분노가 들어와도 주저지지 않는 훈련이요. 해가 지기 전에 발견하고 기다려 주여 제가 오늘 분노. 저는 그래 해가 지기 전까지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며칠 지나간 후에 아이고 내가 또 화를 또 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그때도 회개하고 2, 3일 전에 내게 들어왔던 이 분노 나가, 원망 나가, 짜증 나가 이렇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틈을 주지 말라고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반대로요. 내 안에 다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속상함이 많은데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이만큼 기쁨이 들어왔어. 그럼 그 기쁨의 땅이 점점 내 안에서 확산되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분노, 짜증, 원망, 낙심, 아유 이런 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쫓겨나기 시작해서 내가 옥토가 마른 땅, 돌짝밭, 가시덤불을 점점 개간해가지고 근데 개간하는 건 가만되는 거예요. 호미를 하거나 뭐 포크레인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 기계가 와가지고 요즘은 점점 좋아져 갖고요. 그 뭐예요? 나뭇잎 날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달아가지고서 밭을 이렇게 갈아엎는 조그만 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왱 하고 돌아다녀. 그럼 밭이 좀 조그만 때죠. 뭐 100평 이상 되면 힘들어지지만 몇십 평 때는 그런 거 있으면 그게 걔가 다 땅을 뒤집어 주더라고요. 뒤집어 줘야 됩니다. 악한 땅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쫓겨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이 근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잡초는 저절로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저절로. 저도 지금 여기 알바하는 쉼터에서 아침마다 청소하고 나서 뭘 뽑는 줄 아세요? 그 미국에 들어온 가시 잎사귀 5개 있는 거. 그게요. 뽑고 나서 며칠 지나면 또 조그만 것들이 또 올라와. 또 올라와. 그래도 매일 뽑으니까요. 적어도 한 10평 정도 쪽, 해바라기 심어놓은 10평 정도 쪽에는 잘 하나도 없어요.
싹 뽑아가고. 그랬더니 거기가 아주 잔디가 아주 예쁘게 됐어요. 날마다 뽑아야 돼요. 날마다 뽑는 훈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낙심이 들어왔는지. 근데 이게 처음에는요, 이래서 새로 결혼한 부부가 밥을 같이 해먹어. 그러면 만드는데 여러 가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잘 못하니까. 예. 지금도 계란찜은 참 힘든 거예요. 더구나 폭탄 계란찜을 해보려고 여러 번 해봤는데, 더구나 이제 뚝배기도 사다가 해봤는데, 이게 부풀어 올라. 그까지 좋은데 좀 있으면 푹 가라앉아. 그래가지고 다시 뚝배기 속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폭탄 계란찜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안 가라앉아. 그걸 여러 번 해봤는데 아직은 못했어요. 계란말이는 잘해요. 계란말이는 잘하는데 폭탄 계란찜은 다시 한번 더 시도를 해볼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뭘 배워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침노당하지 않는 것, 발견하는 것, 내가 지금 짜증나는 말을 했거나 속상한 말을 했거나 내가 상대방을 찔렀거나 이것들을 발견하는 훈련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밭을 개간하는 게 힘든 일인 것처럼 내가 나의 그런 습관, 딱딱하게 굳은 땅, 돌짝밭, 가시덤불을 개간하는 데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강경파죠. 집에 들어가는 문 대문 옆에 말씀의 표시가 있어요. 들어가면 거기다 손대고 이마 대고 거기다 뽀뽀하고 입술 대고 이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텔레비에서는 까만 긴 옷 입고 여기 머리를 길어서 여기 꼬불꼬불 기르고 그냥 시커먼 검정 모자 쓴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여기 머리에 가죽띠를 댔고 요만한 가죽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그 안에 성경 말씀이 두루마기가 조그만 게 달려 있어요. 손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달고 다니면 뭐예요? 달고 다니면 삶이 안 되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찬송도 부르고 그럼 뭐예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생활화가 안 됐어. 훈련이 안 됐어. 그건 지속적인 겁니다. 집에서 자녀들에게 또는 부부간에 형제들간에 어디서나 언제든지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따라가죠.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하네? 저렇게 하니까 내가 옆에서 20년 동안 봐왔는데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하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잘 풀어져 나가네? 어려움이 왔어. 근데 어려움이 다가왔다가 어려움을 넘어가거나 어려움을 돌아가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싸움하고 지지고 볶고 난리치고 소송하고 하는 일만 다 안 돼서 꼬이고 꽉 막히고 교회 다니도 안 되는구나.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 해결만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뭘 땡기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달라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조금씩 말씀 안에서 철이 들어가길 바라시는 겁니다. 시편 5장 9절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중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 또는 기도할 때는 주여 하면서 돌아서서 자기의 삶으로 직장으로 인간관계에 돌아가면 세상에서 하는 방법보다 더 나쁜 방법을 동원해서 이익을 착복하고 남을 속이고 힘들게 하고 이중적으로요.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우르츠가라는 뿌리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드라마예요. 미국에서 한 20부작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원주민으로 살다가 백인한테 노예 상인한테 붙잡혀갖고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농장에서 목하는 곳에 일을 하는 겁니다. 두드려 맞으면서 때리며 얻어맞으면서. 그런데 그 백인 농장주와 그 부인하고 자녀들은 다 교회 잘 나가요. 헌금도 잘하고. 근데 같은 인간의 흑인들은 때리고 음식도 제대로 안 주고 또 그 흑인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자라는 거 봤다가 7, 8살에 팔아먹어요. 그럼 그 흑인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죠. 못할 짓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흑인은 인간이 아니다. 흑인은 동물이기 때문에 막 해도 된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또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백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성경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백인들이 또 그런 짓을 막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도요, 이쪽에서는 나쁜 짓을 하면서 이쪽에서는 할렐루야. 이걸 발견하고 깨닫는 게 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깨닫고 점점 내려놓는 것들이요. 로마서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탈북민들이 와갖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며칠 만에 모아서 생활총괄하고 서로 자아 비판하는 거. 처음에 자기 비판을 하고 내가 이번 며칠 동안 이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지난 오랫동안 아무개 동무가 뭐 잘못하더라. 이렇게 상호 비판, 자아 비판. 그걸 안 하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북한 공산당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혀로는 속임을 입삼고 맨날 김일성 때부터 소고기국에 쌀밥 먹여준다고 아직도 강냉이밥 먹여. 거의 7, 80년대 갔는데 그 입에는요, 그 북한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가끔 나오죠? 그러면 아주 여자가 하나 나와서 아주 그냥 센 목소리로 뭐라 그래요? 저주와 악독을 퍼붓잖아요? 예? 완전히 사단의 종들이죠. 예. 우리가 역사를 봅니다. 역사를 보고 성경을 또 보고 하면 악독한 나라는 다 무너져요. 독재하는 나라. 제가 그랬죠? 독재하는 나라는 분명히 백성들 죽여요. 이란 보세요. 올해 1년 동안 3만 명을 총살했어요. 북한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중국도 많이 죽였을 텐데 발표를 하지 않아. 예. 러시아, 터키도 많이 죽여요. 터키도. 사우디아라비아도 1년에 한 400명씩 죽입니다. 이 칼로 목을 잘라 죽이는 거는 권세 있는 사람들 단번에 죽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서민들이나 하층민들은 교수대에서 목을 졸라 죽여요. 고통받고 죽여요. 죽음도 부자가 받는 죽음이 있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받는 죽음이 있어요. 예. 우리가 오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침노를 해야지. 이 세상을 내 안에서 생명되고 은혜된 게 내 다른 쪽으로 침노해 나가야지. 마귀의 침노를 받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침노를 받지 말라. 그러면서 29절에 나오는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옆에 가면 나온 입들이 예쁜 말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옆 사람들을 다 칭찬하는 말들이 나와야 돼. 그러면 듣는 사람, 저 사람 좀 다르네. 우리는 보통 흉보고 짜증내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사돈이 땅 사면 뭐 배 아파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 좀 다르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고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어제 또 와서 청소 더운데 하셨는데 봉사일을 하는 것은 온전케 되어가는 일이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심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빌딩 세워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지요. 우리 안에 그런 거죠. 봉사하러 올 때도요. 힘들고 짜증나고 속상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스리니까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예. 목사는요. 우리 젊었을 때 아침에 눈 딱 떴더니 오늘 주일이야. 아이고 오늘 주일 설교해야 되고 뭐 회의해야 되고 뭐하고 좀 교회가 좀 있을 때요. 부목사 할 때 뭐 해야 되고 주일날 할 일이 12가지야. 예. 저희 교회 지금 저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사님으로 있었을 때요. 그분을 이제 올 때는 버스 타고 21분 타고 들어오면 방문해서 제가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갈 때는 의정부까지 데려다 줘요. 근데 그분이 차 타고 나가면서 오후 3시인데 오늘 하루가 끝났구나. 왜?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은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일날 하는 걸 일로 생각하는 거죠. 목사가 설교 준비, 설교 여러 가지 신경 쓰고 교회 여러 가지 적어 있어요. 큰 교회는 담임 목사가 교회 재정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마이너스 되는 거 될 일이 없으니까. 늘 마이너스 되는 거 늘 재정이 남아. 작은 교회는요. 근데 그렇게 큰 교회는 재정에 신경을 안 쓴 대신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수백 명이야. 제일 먼저 누가 힘든 일이냐? 사모님이. 사모님 머리 한 거 보고 뭐라 또 힘들어하고요. 사모님 오늘 입고 나온 거 지금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신데 큰 교회에서는 저렇게 입고 나오면 당장 흉봅니다. 깨끗한 정장이니까 그렇지 쉽게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나왔다. 난리가 납니다. 신발 목사도요. 와이셔츠, 넥타이, 머리 모양 다 몰꼬리가 됩니다. 네. 그런데 작은 교회는 흉볼 사람이 없어. 그 대신 뭐예요? 재정 때문에 걱정하게 돼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돼요? 침노당하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걱정이 들어왔네, 짜증이 들어왔네, 한번 따라합시다. 걱정을 집어넣은 큰 소리로 걱정을 집어넣은 원수마귀는 걱정을 가지고 내 안에서 따라갈지어다. 나한테 눈물을 집어넣어. 똑같이 눈물과 아픔을 집어넣은 원수마귀는 눈물과 고통을 다 싸가지고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빈 그릇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원수마귀가 집어넣어.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 집에서 뭘 먹는데 사모님하고 태양이는 매웠게 먹어요. 뭐 매운 소스를 막 뿌려 먹어. 저는 뭐 매운 거 먹었더니 젓가락을 찝어 먹었더니 처음에 괜찮은데 조금 한 10초 지나니까 혀 뿌리가 막 따끔따끔하면서 화끈화끈한 거여서 이야 이거 먹었다 난 죽겠다. 그래서 먹는 걸 딱 갈라갖고 먹었어요. 매운 걸 못 먹어요. 먹었다가 뒷감당이 안 돼. 우리의 삶에요. 악한 원수마귀가 집어넣어요. 매운 걸 집어넣어요. 쓴맛을 집어넣어요. 똑같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먹겠다 안 먹겠다 거부해 안 거부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먹어야 될지 받아들여야 될지 빨리 판단이 되는데 이게 말씀으로 훈련이 안 되면 빨리 판단이 안 돼. 내가 지금 짜증내야 될지 지금 마귀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는 걸 내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지
이게 판단이 안 돼. 그냥 생활을 해.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다시 받아. 마귀가 침노에 들어와. 마귀한테 틈을 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귀한테 틈을 줘서 분노가 들어왔구나. 낙담이 들어왔구나. 짜증이 들어왔구나. 내 미래에서 암울한 마음이 들어왔구나. 주여, 회개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고 내 마음 속에 그들이 가라지 씨를, 나쁜 씨를 뿌리게 된 것, 잡초를 뿌리게 돼서 잡초들이 막 올라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한번 해봅시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며칠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아픈 곳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니까 누구셔 눈 감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따라하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틈을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발견해, 내가 지금 처음에 발견되어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데 내가 그런 훈련에 대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잖아요. 한 길로 왔던 마귀가 이렇게 도망가 들어오지도 못해. 나한테 들어오지도 못해. 권사님이 우리 신천지 왔다고 하니까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와 그랬잖아요. 우리가 약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 기도가 약해진 건 영적인 힘이, 영적인 방어막이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온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이게 영적인 방어막이 나가잖아요. 그럼 지역을 안 보이는 투명한 막이 둘러싸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전도도 잘 되기 시작해요. 전도도요. 계시록 13장 5절 6절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요, 배후에 짐승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삶의 습관이 그렇게 길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전에 보고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상계동에 가니까 거기 전철이 자주 지나간다는 철로가 반짝반짝해요. 근데 폐선이 된 데가 있어. 옛날 기차 다니던데 석관동 쪽에 좀 짧아 몇백 미터인데 거기는 안 쓰는데 아직 그 철로를 폐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위에는 쇠인데 녹이 새파랗게 있어. 뭐가 지나가는 적이 없어. 그런데요, 지하철 다니는 길은 철로가 바짝바짝해요. 마귀가 자주 들어오는 길은요, 마귀가 나한테 분노를 자주 집어넣고 짜증을 집어넣고 나에게 낙심을 자주 집어넣어요. 근데 그렇게 자주 들어오면 내가 발견을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기도하고 발견하고 기도하고 발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면 발견되기 시작해요. 들어온 다음에 발견됐죠. 며칠 지난 다음에, 때로는 몇 달 지난 다음에 발견되기도 해요. 예.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로 십자가로 내려놓고 맡기고 다시 말씀 붙잡고, 그럼 셋업이 되는 겁니다. 원위치가.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악한 말씀이 들어올 때, 악한 말이 들어올 때, 마귀가 들어올 때 발견. 지금 들어오네? 안 돼. 넌 못 들어와. 내가 왜 네 말을, 왜 내가 분노를 받아들여야 돼? 왜 내가 낙심을 받아들여야 돼? 왜 내가 짜증을 받아들여야 돼? 난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한테는 평안, 평강, 기쁨, 감사.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즐거니.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밀어내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30절 본문 봅시다. 오늘 제목이 거기도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심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 혀가요. 새치혀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랬어요. 예.
빚을 10만 냥 주기도 하고 갚기도 한다 그랬어요. 입으로. 이 세치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따라합시다. 세치, 내 혀가 칼과 같다. 집안에 엄마가 칼을 잡으면 호박도 썰고 야채도 썰고 반찬 만드는 칼 써요. 하지만 강도가 잡으면 네. 그 TV 뉴스에 나나라고 하는 뭐 가수인지 연예인이 있는데 여기 남양주에 산대요. 근데 강도가 그 집에 그 여자가 사는지 모르고 들어왔어. 이거 가스배만 타고 베란다로 들어와 갖고 거실에 있던 엄마를 목을 조르고 흉기를 위협하는데 그때 자던 그 딸이 그 연예인이죠. 무슨 나왔다가 강도가 보고 뛰쫓아와갖고 싸우는데 보니까 여자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또 운동해서 몸도 다 강도가 오히려 제압을 당했어. 강도가 이 여자 연예인한테 두드러 맞고 칼을 뺏겨갖고 오히려 이런데 칼에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긁히고 이래갖고서 붙잡혀갖고 엄마가 전화해서 경찰을 붙잡혀갖고 그런데 그 강도가 오히려 그 여자 연예인을 고소했어요. 자기를 칼로 찔렀고 자기는 칼도 안 갖고 그러는데 칼로 갖고 있다가 그 연예인 날 찔렀고 때렸고 막 계속 날 폭행했다. 상해죄와 폭행죄를 고소했어. 근데 그 고소가 기각당하고 오히려 그 엄마하고 그 딸 연예인이 오히려 자기 방어했다. 그래서 앞으로 강도가 칼을 듣고 와서 하다가 오히려 강도가 체력적으로 밀려갖고 두드러 맞고 오히려 찔려도 자기 방어가 될 수 있는 그 기본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국에서는 총 쏴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가까이 집안을 못 갑니다. 집집마다 거의 총이 있다 보니까. 예.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가 나한테 들어오려고 할 때 바로 깨닫고 하시면 좋은데 예. 근데 그 전에는 기도가 많고 말씀과 은혜가 많고 믿음이 많으면 예.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셨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 말씀 보고 많이 은혜 받았어. 눈물 콧물 흘렸어.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서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왔다가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7길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들어올 때 너 아니잖아. 너 왜 들어오려고 그래? 바로 예수님 내쫓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르고 받아들여서 그놈이 나한테 찌개를 끓이고 나한테 막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막 상처를 주고 찌고 아파졌어. 그래서 와가 시끄러운 일이 생겼어. 그때 깨달아. 아이고 내가 지금 또 악한 일을 했네. 악한 마귀를 받아들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빈 그릇에 말씀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우면 안 된다는 사실. 그거를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발견해가면서 계속 내보내고 우리 안에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한 것들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알고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 보세요.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7장 4절 보세요. 창세기 30,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죽였는지. 창세기 37장 4절. 여기는 요셉과 그 10명의 형들에 대한 얘기인데 가인과 아벨은 또 적인데요. 그의 형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요셉을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누가 잘 나가면 우리 미워하고 시기하잖아요. 누가 집어넣어? 마귀가 미움과 시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내가 잘 형편이 펴지고 있어. 근데 친구들이 그걸 알아.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래? 표정이나 말투가 조금 어깃장을 놔. 얘네들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길 주여 그들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집어넣은 악한 마귀 떠나갈지어다. 제 친구들을 내 일간 친척들을 내 직장 동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직장 동료들, 친척들, 식구들, 일가 친척들 나한테 안 좋게 했지? 어디 나도 너한테 안 좋게 한다.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렉스 타니우스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너는 내 레위기 19장 17절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옷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난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내 이웃이 17절에도 한 번 18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시편 15장 3절 제가 몇백 개 되는데 지금 몇 개만 추렸어요. 시편 15장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도 또 이웃 남의 허물을 파지 말라는 거죠.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주 습관적으로 한 게 남 비방하는 거 흉보는 거. 제가 결혼해서 얼마 있을 때 사모님이 저보고 도대체 왜 그래? 뭘?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 보면 가수도 뭐 쟤는 뭐 어쨌다 왜 이렇게 가수나 탤런트로 흉을 봐? 제가 그런 거 살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사모님 얘기하니까 왜요? 사모님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나는 근데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깨닫게 그렇구나. 내가 왜 텔레비에 나온 탤런트나 뭐 가수 연예인을 왜 흉을 볼까? 쟤는 뭘 했어? 제가 뭐 어떻게 했대? 과거에 뭐 하던 사람이래? 내가 왜 그럴까? 내 안에 비방이 아주 내 안에서 아주 그냥 디글디글 굴러다니는구나. 비방이 가득 찼구나. 따라합시다. 악한 원수막이야. 네가 집어넣은 엄청난 많은 비방들, 흉보는 것들 다 가지고 나가. 다 가지고 나가. 다 가지고 나가. 가지고 나가건 놈은 가지고 나간 놈은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지 말 것을 예수로 명하노라. 예수로 명하노라. 예수로 명하노라. 예수의 피를 바른다. 여러분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에 죽음의 신이 오잖아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죠. 그때 죽음의 신이 안 들어갔고 그렇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와 동물들의 처음 난 새끼들만 다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바른다. 악한 것들은 들어오지 말고 예수 명하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거 누군 그렇대. 아무개는 어떻대. 형제간에도 부모 사실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우리 큰딸은 어떻고 우리 작은딸은 어떻고 큰아들은 어떻고 작은아들은 어떻고. 여기에서 자유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잘 될 거야 멋지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큰딸에게 우리 큰아들에게 우리 작은딸에게 우리 작은 아들에게 다 하나님이 축복의 분량들을 주셨어. 그 축복의 분량을 받을 수 있도록 심령을 활짝 열게 해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중보기도요. 아까 나한테 하는 악을 뿜는 사람들, 나한테 화를 내고 나한테 악을 뿜고 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에 쉼터에 어떤 머리가 희끗희끗한 기사가 왔는데 어서 오세요. 근데 그때부터 어서 오세요. 하고 들어오더니 드리번 하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몇 명이 나와? 다 쪽쪽 말을 왜 그래?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건빵 갖다 놨잖아요. 그러더니 두 개를 딱 짚더니 그 자리에서 뜯어갖고
거기 성경 말씀만 꺼내서 그 옆에 쓰레기통 버리고 바스카하고 건빵만 빼갖고 비닐봉지 들고 가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위원장한테 했더니 그거 가만히 있지 말라. 만약에 그 사람이 처음 봤냐? 처음 봤어요. 보더니 그 호평동 쉼터에서 온 사람이야. 예. 거기 바글바글하니까 이쪽으로 왔대. 위원장이 하죠. 반말하지 마세요, 선생님. 반말하지 마세요, 사장님. 이렇게 말을 하래. 예.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빼고 그러면 전도지. 그리고 이거 제가 갖다 놓은 건데 제 앞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래. 그건 좀 어렵겠다. 그렇게 말하기엔. 참, 주여. 근데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주 견본이에요. 그렇죠. 아유, 그런 사람이 예. 막말하고, 예. 남 얕잡고 흉보고. 아니 애들도 아닌데 건말을 하네. 여긴 몇 명이 나와? 예, 하루에 몇 명 오시는데요? 애게 우리는 많이 오는데 우린 조합이라. 근데 그쪽 그 남부는 개인 택시 조합이에요. 제가 있는 북부는 법인 택시 조합이에요. 조합이 아예 달라. 그런데 흉보는 거예요. 자기는 개인 택시 하는 부자들이다 이거죠. 여기는 남의 회사 택시 하는 가난뱅이고 말투가 그래. 세상 사람이죠. 우리가 악한 이 혀로 악을 행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시편 101편 5절. 이웃에 대한 거 한번 더 봅니다. 시편 101편 5절. 자기의 이웃을 어떻게 헐뜯어요? 어떻게 헐뜯어? 은근히. 뒤통수 치는 거예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니. 지금은 잘 먹고 잘 나갈 수가 있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예. 아까 SK 직원이 그 스타벅스 갔다가 대우받았다는 거. 이번에 반대로 SK 직원이요. 아직 성과급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육원에다 1억 원을 갖다가 보냈답니다. 내년에 6억 받을 거야. 그러니까 미리 자기 통장에서 1억을 해갖고 1억을 보냈대. 보육원에다가. 요즘 말하면 옛날에 고아원이죠. 그러면서 보내래. 거기서도 애들 AI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AI 교육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서 봉사도 하겠다. 그 보육원 이제 애들을 AI 교육받고 기자들 준비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도 또 좋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가족끼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골 3장 19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텔레비 프로그램을 언뜻 지나다 보니까 이혼 무슨 숙녀 뭐라고? 예, 제목도 다 잘지 몰라. 근데 거기 잠깐 양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마귀가 들어가서 서로에게 험담하고 서로에게 의심하고 서로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고 서로 그러더라고요.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간 거 모르고 그냥 마귀가 준 대로 그냥 막 쏟아놓고 있어 상대방한테. 악한 말하기, 의심하기, 염려하기, 그다음에 상상하기.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막 쏟아놔. 예. 그게 다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는 말,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가시, 꼬챙이도 마귀가 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원수 마귀야. 내 입에 붙여놓은 꼬챙이, 깔구리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린다. 떠나간 놈은 다시 돌아오지 말 것을 예수로 명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발랐다. 그게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들어오지 않게 되고 들어와도 바로 내쫓게 되고 그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고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가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회담하는 중에도 러시아가 드론하고 미사일 200발을 남겨갖고 16명이 죽었대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그럼 마음이 미움이 들어와. 마이크가 틈을 준 거죠. 미움을 들어갖고 하나님 주여 푸틴을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푸틴을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계획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보다 주여 푸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가 회개가 깨닫고 그 사람도 러시아 종교의 신자거든요. 거기도 집사, 권사, 장로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러시아 종교의 신자예요. 무슨 일할 때마다 러시아 종교를 찾아가더라고요. 찾아가서 푸틴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푸틴의 마음에 깨닫게 하셔갖고 지금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욕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유의순위 올라가요. 보세요. 트럼프도 전쟁하잖아요. 엊그제도 베네수엘라에 무슨 마약 최고 가는 마약의 마약단 두목의 집을 알아갖고 거기다 폭탄대로 들어갔고 그 집안에 있던 10명이 그냥 폭사했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마약단 최고의 두목이 그 안에 있었대요. 특이한 게 센 대통령들 보면 전쟁을 꼭 합니다. 사람을 많이 죽여요. 이러면요 평화를 위해서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부를 위해서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뭘 되찾기 위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 공식적으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군인들이 20만 7천 명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아서 50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 30대가 요즘에 러시아에서는 그 소수민족 있잖아요. 러시아 말고 러시아 안에 있는 무슨 족속들 거기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18살 애들을 죄다 끌고 가서 지금 우크라이나에다 집어넣고 있다며. 뭐라는데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겼어. 싸움에서. 그래서 가갖고 죽은 러시아 군인들 여기 그 패스포드 꺼내보거나 명찰을 보면 다 18살, 19살짜리들이에요. 군인이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 막 졸업한 소수민족들을 다 끌어다가 지금 전쟁하고 있답니다. 주여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북한도 이란도 터키도 엊그제 또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가서 폭격을 하고 왔대요. 왜? 아프가니스탄에 그 탈레반 게릴라들이 파키스탄도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고 파키스탄은 원래 국경선 넘어왔다가 마을 사람들 죽이고 경찰서를 폭파시켰대. 그래서 파키스탄 공군이 가보다 아프가니스탄에는 공군이 없어요. 헬기 몇 대밖에 없어. 가서 또 박살내고 왔어. 국경 도시들을.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죽이고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거 대신 뭐야? 원수마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원수매짐을 집어넣어서 낙심, 좌절 집어넣어서 내 안이 더럽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32절 본문. 32절 본문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래서 그날 저한테 오자마자 반말 띡띡하는 그 사람 보고 저는 끝까지 가실 때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나 자주 올게. 예, 자주 오십시오. 그 사람은 멍청이라고 그랬을지도 몰라. 또 자기가 나이 많고 제가 나이 어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왜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야. 뭘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 안에 악을 쌓는 사람이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우리가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죄악을 많이 짓고
그때마다 주여 예수의 피로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에이구 말로만 예수적인 입으로만 해. 아니에요. 입으로 한 번 하고 입으로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그게 내 안에서 쌓이고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훈련은요. 예. 제가 어떤 그 책을 하나 봤는데 이 사람 손이요. 이게 지금 별일을 다 하잖아요. 별일을. 요즘에 그 AI로 로봇 손을 실리콘을 만드는데 27개 동작밖에 못 한답니다. 27개. 근데 우리는 수천 가지 일을 이 손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고로 손가락을 잃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허전하대요. 그러니까 아직 AI 로봇가 사람의 손 움직이는 것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손만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봇 손이 사람 손처럼 이렇게 자유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어느 미국의 기업체에서 지금 21가지인가 27가지인가까지 동작을 할 수 있도록까지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애기들도요, 처음에 뭘 주잖아요. 그럼 먹을 때 이걸 집을 때요, 못 집어요. 요 엄지와 검지로 못 집어. 못 집어. 제가 태아미가 어릴 때 생각납니다. 그 예쁜 통통한 손으로 못 집어 잘. 그런데 몇 달 지나면 집고 움켜쥐고 안 뺏기려고 그러고요. 손에 힘도 늘어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손이 훈련이 되어서 막을 거, 밀어낼 거, 집어 던질 거, 그리고 받아들일 거, 내가 움켜쥘 거,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믿음은 꽉 움켜쥐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쁜 것들은 자꾸 쫓아내야죠. 집어 던져야죠. 예.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게 잘 안 되죠.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우리가 당장 깨닫지 못했어. 그럼 며칠 있다가 또는 저녁 때 또 그런 발견하고 회개해. 그럼 우리도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압니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 22절.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에 다 같이 시작. 그때 나와 이르되 주여 현재가 내게 될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실까? 7번까지라니까? 쭉 올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77에 49, 490번만 아니 이거는 계속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나한테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제가 하는 말투가 저한테 상처를 줍니다. 저 말투가 바뀌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행동이 저한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합니다. 제 행동이 변화되도록 성령님 불러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꾸 성령님이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해. 예. 내가 만약에 운전면허를 따려고 그래. 그럼 가서 주여 운전면허만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성령님 그날 저의 두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운전대 잘하게 해주셔서 또는 옆에 탄 감독관이 마음을 성령께서 잘 잡아 주셔서 예. 사람은 관계잖아요. 자 보세요. 나와 하나님 사람과 사람. 그러면 주여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주여 그 사람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다 붙잡아 주셔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아름다운 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좋은 교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와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의 관계를 깨달아드리는 마귀에 틈 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가 나쁜 생각, 나쁜 감정, 그 사람들의 그 나쁜 약한 것들이 보여. 그런 것들을 내가 밀어내게 침노당하지 않고 우리로 침노할 수 있도록 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나는 너에게 다 같이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이전에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네요. 다 뺏기고 주워받고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비둘기처럼 숨겨하고 뱀처럼 치우라고 그랬어. 아무에게나 다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무나 붙잡고 야 돈 5만 원 가져가 이게 아니야. 감동 줄 사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 근데 내가 있는 어떤 공동체, 직장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어떤 가족 모임이라든가 밖에 어떤 개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한테 상처 주고 나한테 아픔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화살이 나와 박혔잖아요. 주여 악한 원수마귀의 불로 화살을 빼고 치유해 주시옵시고 그가 말하는 것, 그 사람의 행동이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말씀의 전신갑주로 막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 주시옵시고 그렇게 쏘아대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원수마귀 따라가 하고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영성훈련하고 말씀이 생활화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생활 속에서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자기를 다스리고 어떻게 말씀을 해 자기를 훈련해야 하는 걸 자꾸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물론 가끔 저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아빠도 맡겨. 아빠도 예수님을 쫓아. 그래서 제가 웃고 회개하고 그래 맞다 맞아. 예.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아직은 있으니까. 예.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속옷을 가져가면 걷어주시고 누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도 걸어가고 심리 4kg예요. 오리는 2kg고 누가 너한테 구하면 주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는데 사모님이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아주 링크털이 있는 옷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돈 모아서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세탁소에 맡겼는데 그 세탁소 아저씨가 세탁소 한 지 2달밖에 안 돼. 그 털이 약을 잘못 써갖고 링크털이 다 뽑혔어. 그 사모님 가갖고 먼저 괜찮다고 갚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교회 다니시라고. 근데 속으로 저는 옆에서 속 터졌어. 저게 한 200만 원 될 텐데 저걸 물어내 안 그러고 단돈 얼마라도 지금 월세도 못 내는데 해야지. 그런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그렇게 나누고 베푼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애들 잘 키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또 이끌어오게 하신 걸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마지막 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배전 3장 8절 9절 배전 3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후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이어받게 하리 하심이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이어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이어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무슨 복을요? 예수 믿는 복을, 그 회복하는 복을, 예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평강을 갖는 복을 갖기 위해서 빌어주세요. 그가 악한 말을 하는 것, 그 악한 말을 하기에는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왔어요. 아무개에게 악한 말을 하기에는 악한 영 따라갈지어다. 이 악한 영아,
아무개에서 그 아무개 이게 집어넣은 악한 말 가지고 가지고 나가 대리 중보기도입니다. 대신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우리가 확장될 때 그것까지 안 해봤거든요. 그죠? 나만 잘 되게, 나만 마귀로부터 지켜주는 거. 근데 나한테 해롭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겨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악한 원수마귀도 쫓겨나게 하는 그렇게 중보 기도가 확장되면 내 영적인 공간이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공간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내 영적인 공간이 넓어지면 희한하게 사건 문제들이 안 생겨요. 점점 넓어지면 좁아지면 사건이 점점 일어나요. 근데 이게 넓어지면 사건 문제 환경이 일어나질 않아. 오히려 해결돼. 하나둘 해결돼. 그래서 복을 이어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축복된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을 이어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화를 낼 때, 분을 품을 때는 그 화가 그